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성경 66권 개관 시리즈로 요한복음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오늘은 그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성경을 다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요한복음은 보통 책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영적인 책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이 요한복음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영적인 책인데, 이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창조 때에 계신 분입니다.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창조 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고, 새가 있으라, 식물이 있으라 했을 때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 온 것입니다.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말은 좋은 말도 있고 감동 주는 말도 있고 기쁜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사람을 죽이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을 구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생명을 주는 말과 사람을 죽이는 말, 그리고 우리의 말은 바로 이 생명 있는 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생명은 빛입니다.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두움은 육적인 생각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그 영적인 책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어두움, 육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 그 서해안에 보물섬이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저에게 권유를 했어요. 목사님, 서해안에 보물섬이 발견됐는데 이 인양 사업을 하는데 100만 원만 투자하시면 얼마 안 있으면 200만 원이 됩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닌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틀림없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하고 뉴스하고 막 증거가 틀림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게 잘못됐다라고 설명을 해줘도 이거 인양하면 대박 난다고 저에게 불쌍한 듯이 이건 투자만 하면 돈 버실 텐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어두움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이 빛이 비추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이제 한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데
방문을 갔다 오면 어느 날 보면 이제 저녁 때에 그 싱크대에 이게 설거지들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늘 보면서 한 20여 년 동안을 봤는데 그 설거지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방문을 갔다 와서 이렇게 봤는데 그 싱크대에 이렇게 막 설거지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때 번개처럼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아내가 이게 방문 다니고 교회 일하고 또 방문 갔다 오면은 밥하고 야, 힘들겠구나.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해서 20년 동안 그 싱크대가 안 보였는데 어느 한 순간에 그 설거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보아도 보지도 않고 들리지 않는데 어느 한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별입니다. 그러나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합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내가 어두운 마음, 육적인 마음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 서해안의 보물섬은 호황된 것입니다 라고 비춰주면 깨달아야 할 텐데 그 말이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이 빛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거예요.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별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사람하고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것이에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깨닫는데 육적인 사람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싫어합니다.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기별을 전해주는데 육적인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영적인 이야기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한번 1장서부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깨닫지 못했고 어떻게 깨닫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네일을 찾아 가로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러나 46절입니다. 나다네일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 보라 하니라. 오늘 예수님은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만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와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화요일에 잘 오셨습니다. 화요일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근데 오지 않는 사람은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오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와 보라,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봐야지라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달아집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그냥 그 말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1장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은 와 보았습니다. 빌립의 말을 들었습니다. 와 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성전에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을 보았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는 고백을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어두워졌을까요? 왜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 어두운 생각을 했냐면 이 성전이 더러워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전, 제사 지내야 되는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내 이익을 찾는 곳이 되었고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이 육적인 집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전을 정결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하나님이신 증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그때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영적인 말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은 문자 그대로의 말이 아니라 영적인 말은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인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 육적인 사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영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양을 제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양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성경을 읽는 사람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영적으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라고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르쳐서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라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무엇일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읽는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을 꾸준히 읽어오다 사람은 내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었을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닫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장을 보겠습니다. 3장에는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 박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신학 지식이 그렇게 높은 사람입니다. 또는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국회의원 정도의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이었어요. 지성과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해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오늘 거듭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주제는 계속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계속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요한복음에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같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고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성경 안 읽어도 다 알아. 나는 알 만큼 다 알아. 나는 스스로 할 수 있을 거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4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4장은 사마리아인의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니고데모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믿음도 없었고 성격도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여인도 영적으로 거듭나야 했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은 거듭나야 합니다. 어린이도 청년도 장로님도 초신자도 어르신도 모두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영적인 말씀의 의미는 영생하도록 솟는 그 샘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수는 영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생수는 예수님이 주는 생수와 다릅니다. 교회 나오면 좋은 일이 뭐가 있을까요? 교회 나오면 선물도 받고 김치도 주고 또 장사도 밑반찬도 받고 장사도 잘 되고, 예수님이 원하는 샘물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물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영적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은 육적인 물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물길로 오는 것이 귀찮았는데 그것을 오지 않게 해달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만히 예수님을 보니까 행색이 초라한 사람 같아요. 내가 있는 이 고민을 해결해 줄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나는 집이 필요한데 내 집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나는 직장을 얻어야 되는데 이 직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 우물가에 물길로 오는 것이 귀찮은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여인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고달프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고 싶은가요? 메시아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갈망하시나요? 이러한 갈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갈망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우리는 이러한 고민이 있어야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어떻게 찾아야 될까?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망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내가 깨달았던 것,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때 제자들은 그럼 예수님께서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주셨는가? 우리는 우리의 양식은, 우리의 음식은 밥을 먹어야 육체가 사는 것처럼 이 양식을 먹어야 영적으로 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육적인 양식보다 영적인 양식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양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적 양식을 갈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영적 양식을 먹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밥을 먹어야 살듯이 이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산다는 갈급함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소그룹이 잘 되고 있습니다.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육적인 양식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먹었던 양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나누는 일, 이것이 영적인 양식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육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장에는 베데스다에서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때 38년 된 병자가 고쳤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영적인 사람이 지키는 안식일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지키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의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인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에게 안식일은 이 생명이고 빛인 것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 분노인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박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안식일에 사소한 것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때문에 유대인처럼 혹시 행동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가 이 일을 깨닫는 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쳤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는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병자가 고치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씀을 보고 똑같은 일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분노의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5장 4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늘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성경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의 행동이 그 유대인의 행동인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 교회 바깥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영적인 사람은 나를 보는 사람입니다. 내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내가 아닌가를 보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육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떡을 먹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왜 교회에 오셨나요? 육적인 양식을 먹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나요? 오늘 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하는 세상의 모든 것은 썩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양식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썩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행동하는 이 말들이 영적인 말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생명 있는 말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입과 내 배부른 얘기가 아니라 나의 삶을 살리는 생명 있는 말씀을 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썩지 않는 양식,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과 52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요한복음 계속 이 말씀이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육적인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 된다. 그랬을 때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겠느냐. 육적인 사람은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영적으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해 본 사람은 이 말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 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육적인 사람은 말씀을 읽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와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간증을 하고 이거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많이 찾으면 힘들어합니다. 오늘 하필 화요일에 왔는데 목사님이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성경을 너무 많이 찾으시네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먹는 자가 영생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어렵도다. 이 말씀이 너무나 힘들다 한 사람들은 시련이 오고 흔들릴 때 다 떠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이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는 이유가 처음에는 옆집 우리 집사님이 너무나 좋아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오니까 사랑을 너무나 해서 교회 다녔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교회를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다니는 이유는 말씀 속에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장에 있는 말씀을 7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오지 않는 이유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방송만 틀면 들려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흔합니다. 언제든지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예수님을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마석교회에서는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가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해요. 더 들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깨닫게 되길 바라겠어요.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는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어떨 때는 목숨을 걸고 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성경 말씀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목사님이 없는 그 지역에서는 목사님이 설교한다 그러면 정말 밤이 맞도록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이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어떻게 그를 아느냐. 유대인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이 뭘 아는가? 초신자가 뭘 아는가? 나이도 어린 사람이 뭘 아는가? 학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인가? 교회는 장로, 집사, 평신도, 청년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는 사람과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오늘 초신자들이 할지라도 나이가 어린 사람일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들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아랫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날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은 왜 영적이지 못할까요? 권력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아도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그것은 높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지식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오늘 우리의 편견을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길 바라겠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다고 거절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말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제가 7장까지 했는데 21장까지 계속 이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별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처럼 나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개인적으로 묵상하기를 바라겠습니다.